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저는 유년기에 강원도 영월에서 자랐습니다. 영월은 태백산맥의 줄기 가운데서도 오지 두메 산골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TV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영월 가운데서 상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상동은 옛날에 탄광, 석탄지대로 유명했죠. 그런데 상동이 이 산골입니다만은 상동 가운데에서도 아주 골짜기 안에 산골 마을에 교회가 있어요. 당연히 조그마한 교회겠죠. 근데 특이한 것은 그때도 뭐 자전거를 타든지 오토바이를 타든지 조금 여유가 있는 교회는 봉고차를 굴리고 이래 했습니다만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동 수단이 자전거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뭐였을까요? 소. 아마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소가 이동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춘이 지나면 이제 봄 신방 하잖아요. 코로나 아니면 원래 봄 신방 하거든. 3월부터. 신방할 적에 목사님이 뭐 타고 신방 다니느냐면 소 타고 신방 다니십니다. 소를 타고. 그리고 이제 장날이 되면 산골에는 장날에 꼭 가야 돼. 우리 마트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장날이 이제 장애를 가시는데 사모님은 소를 못 타니까 목사님이 소를 타고 장애 가시는 거예요. 상동 장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소가 아니라 호랑이를 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기호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탈기, 범호, 갈지, 형세세, 기호지세. 말을 타고 가거나 소를 타고 가면 고삐를 찾고 가잖아요. 그래서 말이나 소를 탄 사람이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기호지세, 호랑이를 탄 사람은 절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호랑이가 멈추기 전에는. 그리고 호랑이가 멈춘다고 하는 것은 그 생애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죽어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기호지세란. 이 사람이 호랑이를 탈래 탄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의 본 직업은 나무꾼입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나무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추나 추동 나무 합니다. 겨울에만 나무에서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름에도 나무해야 되고 봄에도 나무해야 되고 가을에도 나무해야 되고. 근데 이제 산에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갔어요. 이 나무를 좀 이렇게 잘라놓고 이 나무를 묶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요즘엔 나이론끈이 천지지만은 나무꾼은 나이론끈 사는 돈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흔한 게 뭐예요? 칡이에요, 칡. 그래서 이제 칡넝쿨을 이제 술술술 잡아 당기는데 하필이면 칡넝쿨이 끌려오면서 그 칡넝쿨 밑에서 잠자고 있던 호랑이 꼬리도 막 흔들어 들어서 달려오게 돼요.
호랑이가 지금 이렇게 날도 뜨겁고 하니까 칡렁불 밑에서 이제 낮잠을 즐기고 있는데 어떤 놈이 자꾸 자기 꼬리를 흔들고 꼬리를 잡아당기잖아요. 그래 딱 보니까 이제 그 나무꾼이에요. 이 나무꾼도 이제 그러자 나무꾼과 호랑이가 눈이 딱 마주치게 되죠.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살려달라고 싹싹 비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도망을 가야 돼요? 무슨 수로 도망을 가요? 이럴 때 유일한 비상수단이 뭐예요? 주변에 높은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주변에 나무에 빨리 올라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나무꾼도 도망가지 않고 주변에 있는 나무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호랑이도 말이에요. 가만히 자다가 자기 꼬리를 잡아 당기는 바람에 여러분 저 아이들 곤하게 자는데 깨우면 짜증내죠. 호랑이가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놈을 가만둬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호랑이가 나무꾼이 올라간 나무에 막 기어 올라오는. 여러분 호랑이가 나무 잘 탑니다. 호랑이가 나무 잘 탑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꾼은 호랑이가 올라가니까 더 끝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가 더 높은 곳은 올라오지 못하고 내려와가지고 이 호랑이도 머리를 쓰는 거예요. 호랑이가 힘이 좋거든요. 앞발로 그 나무를 붙잡고 퉁퉁퉁 막 흔들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맨 꼭대기에 있던 나무꾼이 나무 꼭 붙잡고 있다가 호랑이가 물러서지 않고 계속 나무를 쿵쿵 부르면서 막 흔들고 하는 바람에 그 나무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필이면 떨어진다는 것이 호랑이 등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호랑이 등에 푹 떨어지니까 엉겁결이 어떻게 해요? 붙잡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떨어지면서 붙잡거든. 호랑이 털을 그냥 확 붙잡았어요. 이건 뭐 내려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호랑이 털에 있는 힘을 다해서 확 죽을 힘으로 붙잡았어요. 놀란 것은 나무꾼보다 누가 더 놀래요? 호랑이가 더 놀랐어요. 아니 나무를 쿵쿵 부르고 있는데 무엇이 등어리 쿵 하고 떨어지니까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서 자기 털을 움켜 팍 잡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드니까 이놈이 안 떨어지는 거 붙어가지고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이게 나무꾼이라는 생각보다 못이 센 놈이 내 등에 붙어가지고 딱 붙잡고 있으니 이걸 떨쳐야 내가 살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호랑이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막 흔들면서 막 신나게 달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나무꾼은 더 강하게 붙잡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근데 마침 그 광경을 저 건너편 밭에서 밭을 갈고 있던 농부가 보게 돼요. 예? 농부가 보면서 아니 어떤 놈은 나는 이렇게 여름날에도 쉬지도 못하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일을 해도 근근히 먹고 사는데 어떤 놈은 이 더운 날 호랑이 타고 다니면서 신선 노름하고 자빠졌네. 예.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을 남과 비교하면 남과 비교를 잘하는 사람은 비극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면 희극이 됩니다. 코로나하고 같이 살면 비극이고 코로나를 이기면 희극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한 주간 이기고 오늘 만났으니까 오늘도 희극이에요. 아멘. 마귀하고 같이 살면 비극이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면 희극입니다. 인생은 희극이 됩니다. 아멘. 호랑이 등에 탄 그 나무꾼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오늘 말씀 말미에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는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옆에 볼 거 없어요. 성경을 봐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더 설명이 필요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성경이 그렇게 정하면 그러는 거예요. 아멘.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아멘. 그럼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 사망이란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아멘. 멸망받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기까지 보면 인류는 비극이고 여기까지 보면 인류는 절망입니다. 아멘. 근데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자, 어떻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나의 죄 문제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을까? 궁금해서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해져요. 회복의 첫 걸음은 뭐냐? 여러분 죽는데 무슨 회복이 있습니까? 사망하는데 무슨 회복이 있습니까? 회복의 첫 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이 뭔가? 인류 최초로 속량이라는 말을 잘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이 속량이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속량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를 잘할 수 있었을까? 바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는 로마가 한창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이겼어요. 예. 그러면 전쟁에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패잔병이 있잖아요. 로마를 이기고 로마에 점령당한 로마 군에게 진 군인은 패잔병이 되는 거예요. 패잔병을 그냥 풀어줍니까? 이렇게 족이 이렇게 엮듯이 말이에요.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줄로 엮습니다. 실제로 엮어가지고 로마로 끌고 옵니다. 패잔병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또
패전국이 있잖아요. 패전국. 패전국의 국민은 어떻게 돼요?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승전국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먹고 사는 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주 너무너무 사는 게 어려워서 집안 식구 가운데 근데 옛날에 식구들이 많았어요. 그럼 그 중에서 식구 중에서 누군가 아들이든 딸이든 누군가를 부잣집에 이렇게 넘겨줘요. 부잣집 총각이 약간 띨해. 근데 그리 정상적으로는 장가를 못 가.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딸들이 많은데 그 딸들이 딸 많은 집에 딸들이 이뻐요. 그럼 그 딸 하나 주게. 그러면 이제 쌀 한 몇 섬 이래 주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아멘. 저희 친구 누나도 그렇게 시집을 아멘.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서 시대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럼 이렇게 일부러 식구들을 근근히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네, 팔려갑니다. 자, 그래서 노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요즘에는 무슨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요즘 뭐 살려면 어디로 가요? 뭐 백화점에 가든지 마트에 가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다 구매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시장 가운데서 어떤 시장이 있었냐면은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남자 노예, 화요일에는 여자 노예, 수요일에는 아이들 노예. 할매 할배들은 아예 안 팔리니까 아예 시장이 안 돼요. 안 되고 그래 하여튼 기타 등등해서 하여튼 노예 시장이 이렇게 됩니다. 자, 노예 가운데서 제일 값싼 노예가 어떤 노예일까요? 노예 중에서 남자 노예, 여자 노예, 아이들 노예. 어떤 노예가 제일 쌀까요? 노예 시장에서 아주 값 안 나가는 아주 헐값에 속된 말로 똥값에 팔리는 노예가 어떤 노예일까요? 예? 아이? 나 같으면 아이 사올 것 같은데 오래 부려먹으니까. 그 노예들 가운데서도 조금 자기 의지가 강한 노예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기회를 노리다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예?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도망가다가 붙들리면 죽든지 죽어도 어디 호소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패잔병 또는 패전국 또는 노예로 팔려지면 사람의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거예요. 자, 그럼 노예들 가운데서 이제 도망을 간다고요. 그럼 도망가다 붙들리면 죽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이마에나 등허리에다가 인두를 벌겋게 달고서 도망자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네. 또는 이마에다가 이렇게 아주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마에 어떤 표시가 있든지 등허리에 이렇게 어떤 표시가 있으면 이건 도망자라구나. 도망자는 값이 싸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아이가 됐든. 왜 그럴까요? 왜 값이 쌀까요? 도망자는 언젠간 또 도망간다. 예? 도망도 가본 놈이 도망가거든. 그러니까 도망자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노예가 10만 원을 한다면 이 도망자 노예는 값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이 창고 같은 데다가 도망 못 날 창살을 이렇게 막아놓고 도망자 노예들을 거기다가 막 밀어넣습니다. 밀어넣고 그리고 밥도 이건 밥값도 못하니까 밥도 잘 안 주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 도망자 노예가 돼서 갇혀서 그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꿈은 뭐예요? 어서 좋게 팔려가는 거예요. 뭐 10,000원에 팔려가든지 뭐 헐값에 팔려가든지 뭐 많은 노예 가운데 끼워주는 그런 노예로 팔려가는 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이 도망자 노예들이 갇혀있는 창고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거기는 노예 주인하고 아주 인자하게 생긴 분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는 이 도망자들이 갇혀있는 그 방을 쓱 보다가 인자하게 생긴 그분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손가락으로. 그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이제 노예 주인이 이제 끌고 나오면 이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그 인자하게 생긴 분이 나를 턱 가르쳐요. 그러니까 노예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이 노예는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고르세요. 다른 거. 이 다른 분도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야. 다른 거. 이거 물건이니까 다른 거 고르세요. 쓸만한 거 제가 골라드릴까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계속 손가락으로 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나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값이 얼마요?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알아서 값을 쳐주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의 피값으로 나의 값을 치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It's paid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속량입니다. 아멘. 속량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아멘. 테텔레스타이, It's paid. 나를 위해서 값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값이? 나의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아멘. 드디어 값이 지불된 노예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아멘. 회복의 첫 걸음을 희망 가운데 기쁨으로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말이죠, 순간의 실수로 영원히 거지로 살 뻔했던 투더 왕자가 극적으로 신분을 회복하고 지위를 회복하고 왕자가 아니라 드디어 왕이 되지요. 참 극적인 반전이잖아요. 그런데 왕자와 거지의 이 소설보다 더 기적적인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로운 자 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이 순간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지 소년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거지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죄만 짓고 살다가 아멘. 죽음 이후에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옥이 정말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지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많아. 히브리서 9장 27절과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심판이 있으리니 의인은 천당 죄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말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아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옥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멘.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거기에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나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또는 유튜브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단 한 분도 지옥은 근처도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한 분들은 난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 그런데 불 속에서 후루룩 타서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 속에서 죽지 않고 그 뜨거움을 영원히 느끼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아멘. 저는 실제 지옥은 현재 그림으로 보여지는 이 지옥보다 훨씬 더 괴로울 거예요. 아멘. 훨씬 더 뜨거울 거예요. 아멘. 누가 지옥 갈까요? 누가 지옥 가요? 이거 알아야 되죠. 누가 지옥 가고 누가 그럼 지옥 안 갑니까? 속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지 못하면 아멘. 도망자들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속량을 받지 못하면,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아멘. 여기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나? 여기 가는 것이 아니에요. 투더 왕자보다도 거지 톰 소년이 잠시 머물렀던 그 왕궁에서의 왕자 공주보다도 더 나은 곳에 갑니다. 아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아멘. 킹덤, 하나님의 집에 갑니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아멘. 오늘 회복의 첫걸음은 뭐예요? 속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거지가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아멘. 기적의 이야기고 축복의 이야기고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지위에 대한 말씀 잠깐만 드려볼게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멘.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거든요. 아멘.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면 회복의 첫걸음에서 만나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신령한 복이에요. 아멘. 그리고 땅의 모래알 같은 삶의 복입니다. 아멘. 하늘의 별과 같은 복은 무슨 신령한 복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하늘의 별 같은 복이에요. 아멘. 뿐만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복이 뭐예요? 모래알 셀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복을 주신대요. 아멘. 믿음의 사람에게,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한 자에게 아멘. 모래알처럼 많은 땅의 삶의 축복, 아멘. 범사의 모든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대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속량으로 말미암아 오늘 회복의 첫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